계시록 배우는 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계시록 1장 2절을 통하여 자기 본 것을 증거한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간 중간에 모든 일들을 마무리해서 천재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이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계시하는 비밀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하나님의 예지하던 간에 택한 종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 계시록을 증거한다는 것은 모든 예언서의 비밀을 다 알고 증거를 해야 완벽한 완전한 변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만을 알 수도 없고 천서만도 알 수 없고 천서 예언서를 또 계시록을 다 알아야만 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따라서 졌던 그 인간들을 이 계시록을 통하여 이기는 자를 일으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사사로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예지장관에 하나님에 들어쓰는 종이 아니면 계시록을 전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수도 없는 곳에서 좀 전하고 있지만은 계시록은 다른 줄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한 변론이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재앙받을 일이지 복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비밀을 종합적으로 증거해서 영적 원리에 맞아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함으로만 승리의 단체가 돼서 최종 승리자가 돼서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진리통일을 하길 원하시거든요. 진리통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교회통일을 이루고 권세통일을 이루어서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에 관한 깊은 비밀도 알아야 되고 마귀와 또 싸움을 해서 마귀의 비밀도 알아야만 정확히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영적 원리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변론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오늘은 두 번째 2절에 자기가 이제 증거한 거라 그랬는데 이건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사명은 베드로의 사명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레미주를 영접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계통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계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언의 선지 사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면 이것을 증거할 수 없다. 이렇게도 변론할 수 있거든요.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라 알려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먼저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한 진리가 있고 이제 있는 일이 있고 이제 이루어질 일이 또 있죠.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영적 원리를 잘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러고 네 본 것과 그랬죠. 본 것이 있고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영적 원리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영적으로 막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오지요. 아무렇게나 그냥 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안다고 해서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은혜시대 복음을 받아서도 심령통일가 일어나서 중생받는 체험이 와야 그게 기독교인이고 또 예언서 계시록을 통해서도 변화성결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신앙의 정도지 아무 변화가 없는 그냥 단지 호기심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좀 알았다라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기는 자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했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사도 요한이 1장 2절에 보면 이걸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완전한 속죄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에도 이걸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를 증거한 것이냐?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로 왔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과정이 나오지요.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 잉태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예언이 또
이사 7장 10절에 보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예언이 되어 있죠. 이거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태어난 분이라는 것은 인간의 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서 모든 것을 목도했다 이 말이죠. 인간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을 보는데 이것은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분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믿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리석인 거거든요. 자기의 죽음도 해결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어느 정도가 자기의 죽음을 이기고 또 남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신으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도성인신하여 이 땅에 온 것을 사도 요한은 정확히 알고 증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쓴 것만큼 예수님을 바로 증거한 것은 없죠.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장 명예가 높은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장 정확히 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신성을 증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성을 가지고 나타난 것을 증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피곤하고 홍고하고 이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사도 요한은 같이 먹고 자고 또 품에 안기게 되고 이런 거 잘 알겠죠. 아 인간은 또 이게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완전한 사람의 아들 인재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또 증거를 했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과 그러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속건제물이나 화목제물의 자격이 없거든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화목제물, 속건제물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이 오신 분이고 또 신의 역사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목제물이 되기도 속건제물이 되기도 이게 확실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인성과 신성으로 왔는데 어떻게 태어난 것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이 자라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먹고 마시는 이런 물체로 자라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물과 피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뱃속에서 자라난 분이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태만 빌린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거든요. 이것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은 메시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자격을 가지려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거를 가장 정확히 증거한 것이 또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를 증거했습니까?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을 이제 증거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무나 이걸 본 자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사도도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만 유일히 가서 목도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완성을 하신 분, 마귀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마귀에게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로하여 돌아가신 거고 그 죄로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권한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증거가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증거로 나타난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인간의 화목제물 되어서 인간의 죄로 들어가셔서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거죠. 이거를 정확히 증거한 분은 또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10장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친히 목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정확히 찾아오면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몇 개만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사야 7장 10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정확히 예수님이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래야 이사 5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바쳐진 분이다. 죄를 담당한 제물로 바쳐진 거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있으므로 이제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그 제물의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또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물질로 자라난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육으로 자라난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분명히 가지고 육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인간의 물질 세계로 자라는 분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과 인성을 동시에 가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받으신 후 가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는 구원을 완성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라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한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만 사실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로 안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알아야 마귀를 이길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신성을 부인한다든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가 구원의 완성을 또 깨닫지 못하고 그걸 부인한다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생도 받지 못하고 하루에 종도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한 단체고 친목단체고 사업단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와 지형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있는 일이라고 했죠. 그것이 예시로 1장 19절에 또 얘기를 했죠. 그럼 또 이때 당시에 이제 있는 일이 뭡니까? 보는 것을 이제 다 써서 누구한테 주라 했습니까? 7개에 주라 그랬죠.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은 바로 이게 아시아의 7개에 대한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왜 거기에 7개 된 보낸 이런 편지가 이렇게 중요하냐? 2장 3장에 나와 있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레미주를 영접할 첫대의 신앙 표준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제레미주는 아무 교회나 아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칭찬받는 일과 천만받는 일이 있죠. 천만받는 걸 다 고치고 칭찬받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해야 이걸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7교회에서는 또 뭘 증거했습니까? 제레미주를 영접하고 이런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기는 자에 받는 축복이 나와 있죠. 이기는 자에 받는 축복이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씀대로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다시 차지해야 돼서 에덴 동산의 복락을 누리려면 이겨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기는 자의 복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다시 왕권의 축복을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왕권을 다스리는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의 축복을 다시 받는 일이 7개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이 비밀을 또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제림들을 영접할 만한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합니다. 계시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언서와 계시록은 인간 영혼에는 반드시 알아야 새 시대에 갈 수 있고 반드시 알아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거든요. 예언서 계시를 모르는데 제림들을 영접할 수 있다. 그거는 다 미혹의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예언된 또 다림질의 진리로 인정된 이 종에 증거하는 것가 아니면 그 능력의 역사가 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표준이 무엇이냐, 첫 대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 이기는 자의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7개에 대한 증거다. 여러분은 차차차차 한 교회마다 통해서 이걸 정확히 깨닫고 믿어야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증거한들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죠. 이건 말을 뭘 뜻했습니까? 이루어질 것은 이제 계시록 시대가 오면, 인간의 종말이 오면, 재림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면 어떤 때가 되느냐?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은 중생받은 자들 중에 8년간 정의 날에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할 복음의 내용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중에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연의 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계시록 10장 11절에. 그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다시 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종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줘서 모든 권세를 받은 종으로서 예언식을 정확히 정해서 그 말씀으로 마귀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돼서 이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 이든 동단에 흡혀서 천년 왕국 동안 계속 20장 4절에 예언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종이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사니 석사니 별거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되는 것이지 성신의 능력이 임한 자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도 성령의 증거를 증거하셨고 또 말씀의 사명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쓴 책을 인간의 머리로 이걸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란장에서 중생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호성 의다가 되고 어떻게 세세의 백성이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차차차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시 다 밝힐 때가 오기 때문에 이 변론은 천성자만의 구원의 역사로 끝을 맺는데 이제는 새로운 종이 21세기에 준비가 돼서 이제는 21세기에 이제는 천성년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날이 된 증거가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의 말씀을 듣게 될 수 있는 시절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모든 때가 됐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척을 꿀같이 먹고 쓴 신을 거쳐서 다시 대표가 되면 그리고 10장 1처럼 지휘방했던 갈대로 청정받는 역사로 전섬자만에 시스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종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끝을 맺는 역사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거를 이제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거는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어야 된다. 신부 자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에는 왕의 자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왕권을 받아야만 이게 무슨 뜻이냐? 공중권세 받은 용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종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받지 않고 계시록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 두고 보시면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범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없는 말씀을 전한 것 같고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러 군데 제가 말씀을 했다고 했죠. 스가랴 4장 10절에도 작은 일에 나려고 열쇠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 손에 다림질을 지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다림질을 져서 역사할 정도 됐다. 이 말이죠. 이걸 최종적으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다림질을 지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셨는데 뭐라 그래요? 이걸 이제 전하게 하고 완전 아모스 같은 종이 나서 전하게 하는데 그건 전선자문의 역사할 종을 뜻했습니다. 그 종이 전하면 다시는 용서 없는 심판이다 그랬죠. 바로 이걸 다 전하고 나면 후3년반인데 후3년반에는 환란장 심판으로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완전히 멸망의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전선자만의 역사 속에 빨리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구원받는 방법은 인간 종말에 기록 7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인을 맞아서 10만 4천 명이 되어서 변화성천하는 복을 받든지 기록 7장 9절에 능일 세울 수 없는 큰 은혜가 돼서 말세 복음에 순종을 하므로
예비처 보호절에 인도함을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약을 받아서 새시대 가는 방법 뺏기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요. 이런 진리를 이제는 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지가 이제는 모든 북방에서 환란이 오는데 환란 때 살아남는 방법으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왜 북방에서 오느냐? 북방에 심판의 도구인 이 무신론 인물론의 공산당의 마귀 세력이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는데 전쟁은 누가 일으키냐? 이 공산당인 마귀 세력이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심판의 환란은 3번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이 있고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이 있고 공산당을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는 반드시 누가 나타난다고요? 공산당 세력이 나타난다. 모든 예언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는 그런 아마겟돈이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활구와 축적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만을 남기게 해서 새 시대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의 북부심으로 아담과 뺏겼던 에덴 동산에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고 전쟁이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부득이 없는 이런 시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계시를 준 것이고 계속 사명을 통하여 그 일을 끝을 맺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한 일의 7년인데 1300만의 역사로 구원의 섭리는 끝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죠. 심판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1300년에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진리를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과 셋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이게 복음 심판이지만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심판이 하나 또 남아 있죠. 그 심판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백보자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야, 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랬죠. 이런 부활이 있어서 천일왕국 끝에 이제는 백보자 심판에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살아나서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짐으로 영원한 무궁세계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20장부터 21장, 22장의 내용이거든요. 여기 이제 하느님이 모든 사랑의 완성을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말씀한 것이죠. 그 일들을 알게 해서 계시록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 인간 영혼에 3가지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의 대표는 이제는 사도 요한이다.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줬죠. 근데 사도 요한의 사명을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왜? 계속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려서 기름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성찬하는 것을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의 대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사 40장 9절에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 땅에 전하게 되는 일들이 오죠. 그게 이제 2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3번째는 뒤로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종이 나온 것이다. 모든 예언서 계시를 꿀같이 다 먹고 통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변론 권세를 주어서 다른 질의 권리를 주므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의 능력에 변론할 수 있는 종을 뜻했거든요. 여기 이제 인간의 끝을 맺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는 3가지가 증거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뭘 알려줬느냐? 예수님은 부활승이라는 시대에 이제 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것은 마땅히 될 일로 이 세상에는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증거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이 이제 본대로 증거한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3가지를 증거한 거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으로 오시고 그걸 완성하신 분이고 7개를 통하여 지네들을 영접할 신앙 노선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이루어질 일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하나의 대표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변론의 증거를 하게 되는 역사다. 3번째는 그것을 먹고 다시 하는 역사다. 다른 주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세상을 끝을 맺는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짧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증거를 드리는데,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변론의 내용을 모든 관련 성들을 찾아서 증거한 것은 저희 소대중앙교회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변론해 주셔서 하나도 의심할 것이 없도록 변론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튜브나 영한 변론, 또 영어로도 변론을 했고 한국말로도 변론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본반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이 마지막 나오는 변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느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계시록이 30회를 거쳐서 제가 증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인내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또 오심으로 이제는 계시록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제는 즉장으로 색색하고 즉장과 변화승차는 사선 만대의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